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 2장 왔는데요. 우리 그때 이제 그 가나안 홀레 포도주 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그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강조점이 뭐였냐면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이제 그 영광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면 더 멋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영광을 나타냈다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다른 수를 하시고서는 다른 이적을 하시고서 영광을 나타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영광을 나타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시면 이래서 그랬구나가 이해가 딱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지금부터 우리는 장소를 기억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카버나움. 네, 감사합니다. 가버나움 갔는데요. 가버나움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심점입니다. 가버나움이 가장 중심점.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가버나움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설명할 때가 많아요. 일단은 제가 나중에 차차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름의 뜻은 아셔야 됩니다. 이름의 뜻은 그 comfort예요. comfort.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은 comfort. 그리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가나. 네, 가나의 이름의 뜻은요. reed예요. 갈대. 그러면요. 이게 약간 모세도 어디서부터 건진받았습니까? 갈대밭에서 건진받되죠. 그리고 comfort 했다라는 것도 그 위로한다라는 것도 약간 이 지명 자체가요. 약간 뭔가 이렇게 따라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으라고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명들이 나올 때는요. 그 지명이 나타나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일게요. 일단 2장에 우리가 봤을 때 가버나움 나왔죠. 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4장 가겠습니다. 46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나오죠. 네. 그리고 왕의 시내가 어디서부터 왔답니까? 카버나움. 네, 이렇습니다. 지금 반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치신 행적이 있는 곳에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옵니까예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나로 온 이유는 뭡니까? 가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 이적을 행하셨다는 분인 걸 알죠.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이 가나에 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장 12절에도 가버나움에 계셨죠.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적을 못 하셨어요. 왜? 아직 가버나움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반사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사체가 있는 가나에 다시 돌아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와요. 그래가지고 왕의 신하가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죠. 그러면 가버나움에 있는 누가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증언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서부터 가버나움에서 모든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벳세데야 화이스진저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오르겠느냐라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가버나움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곳이에요. 포함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벳사다, 고라신 이 지역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지나갈 거냐면 항상 지명을 보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들이요. 그 이전에는 중구난방이에요. 이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 이야기도 있었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로 겹쳐지는
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냥 연결해서 지도를 그리면서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전타임에 했던 거고요. 자, 이스라엘 지도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2개 그리시면 돼요. 위에 게 좀 작고요. 밑에 게 좀 커요. 그리고 줄을 쭉 그어요. 이게 요단강이고요. 이게 갈릴리, 이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사 옆에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 그리고요. 여기가 가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데는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요 증방에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지방을요. 여기가 전체가 요 지방 전체를 이렇게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있는 모든 지방을 갈릴리라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껴있는 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그래서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은 여기는 유대 지방이라거든요.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마리아로 지나갈 수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나갈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해변길로 갈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가실 때 내려오실 때 어디를 걸러서 가시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치시면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략 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서요, 가버나움에 가셨죠. 가버나움에서 이 장에서 언제 13절 보면 어느 날에 가까웠다고 합니까? 6월절.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12살 때 어느 날? 6월절 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도 언제?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의 굵직한 이벤트들은 다 6월절을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몇 번이 지났냐를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처음 맞는 공생의 기간에 처음 맞는 6월절입니다. 첫 6월절. 그리고 이 6월절 바로 직전에 행하신 게 뭡니까?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을 딱 행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적 아무것도 안 행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뭔가를 하셔야죠. 근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성소 정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이 뭘 하십니까? 성소 정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성소 정결을 하십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6월절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라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의미가 깊은 거 아시겠죠? 왜? 그분 자신이 무슨 양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성소에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소에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었을 때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언제까지 어떻게 믿었냐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인간의 왕이 되실 거를 믿었어요. 다윗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늘의 왕이 되실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사역을 보이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뭐합니까? 성소 정결을 하는데 성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성소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성소는요,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딱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쪽은.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유대인 남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여인의 뜰 해서 빠져나가고요. 장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가 성소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행동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제사장들이랑 결탁을 해서 장사를 해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면은 뭘 요구합니까?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에서부터 아무리 튼튼한 걸 가지고요. 며칠 길을 걸어서 데리고 오면 짐승이 흠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 많이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 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먼 길 온 사람들이 제사 안 드리고 가면은 헛수고잖아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양이나 염소를 여기 제사장들이 허락한, 다시 말하면 결탁한 장사들에게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서에서는요, 성서의 성소 세 개를 써야 돼요. 성소 세 개. 다시 말하면 환율이 달라요. 돈 자체가 달라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환전해야겠죠. 그 제사장들은요, 장사하는 사람 돈 먹고요. 저 물 좀 마실게요. 제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먼저 장사꾼들한테 돈 먹고요. 환전하는 사람들 돈 먹고요. 아시죠? 그리고 그 환율을 조작하는 게 누구겠어요? 다 제사장이겠죠. 근데 이거 재밌는 거 아시죠? 제사장은요, 사실상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은 드물어요. 우리 그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24반열이 있어가지고요.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성소에 들어가면요. 잘 들어간 거예요. 왜? 그것도 제비뽑기라니까. 나머지는 다 뭘로 먹고 살았냐? 제사장들은 이 비즈니스로 먹고 산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6월절. 그렇죠. 명절 때죠. 특별히 6월절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성소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 딱 상상하면 딱 그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엄청나게 세일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 몰려 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척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막 엉망진창이겠어요. 그리고 재물이 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엔 다 소들로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돈 바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딱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처음 보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 보신 거죠. 그렇죠? 평생을 매년마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계속. 근데 이제요. 뭘 하셨냐면 정말로 그분의 공생의 시작의 사인이에요. 뭘 한다? 여기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뭘 다 없애버립니까? 재물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다 성전에서 내쫓죠. 뭐예요? 재물들을 다 내쫓고 홀로 남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징이 뭐예요? 누가 참 재물이시다? 예수. 예수님이 참 재물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최초의 사역입니다. 똑같이 마지막 6월절에도 모든 재물을 다 쫓아내시고 참 희생 제물이신 그분 혼자 예루살렘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분의 생애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하는 것을요, 그분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서요? 이 성소 한가운데에서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림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야, 너 어지러웠어. 아, 왜 이렇게 어지럽혔어? 하고 막 혼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그러니까는 막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너네 막 다 혼내버려야지. 너도 맞아라. 저도 맞아라. 너도 때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호소가, 외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권위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권위는 너네가 틀렸어. 그래서 혼나봐야 돼. 여기에 나온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참 권위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6절입니다. 자, 여기서 장사가 뭡니까? 거래죠. 네. 그쵸? 자, 이게 제일 재밌는 거니까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한다고 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죠. 맞죠? 지금 이 성서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뭐에 팔려서 장사하고 있어요? 짐승이죠, 짐승.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팔고 사는, 구원을 팔고 사는 매매를 못하게 하셨죠. 맞죠? 이거랑 똑같은 걸요, 누가 하냐면요, 사단도 하는 거예요. 사단도요, 뭘 못하게 할 거냐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 자기의 성소에 합당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카피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고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짐승의 표에서의 매매는요, 이거 구원 똑같은 거죠. 지금 이 6월절에 사람들이 뭘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매매하고 있는 거죠. 속죄를 매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면죄부 아시죠? 네. 제가 그거 사보진 않았지만 그 면죄부가 뭡니까? 구원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매매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없애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뭘 통해? 자신의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똑같이 카피해서요, 사단이 뭘 할 거냐면, 자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건, 카피본이에요. 그리고요, 이 매매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 우리 방금 공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를 매매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해가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 보면 그 모압 지방이랑 에돔 지방을요 못 지나가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냐면요. 물도 사 먹으라 그러고 먹을 것도 사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매를 허락합니까? 안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그쵸?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게 매매가 허락되지 않는다예요. 똑같이 계시록에도요. 마지막 14장 재림의 전에 뭐가 허락되지 않는다? 매매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복선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장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안 했어요? 그걸로 장사하지 않았죠. 그쵸? 열문화에서도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뭐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았죠. 근데 다른 사람들 뭐 했어요? 장사했죠. 그래가지고 남겼죠. 다시 말하면 장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고요?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 표 안에서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장사가 가능한 거라요. 그냥 단순히 뭐 무슨 베리칩 박아가지고 물건 아마존에서 못 사요. 그게 아니라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요. 자기의 그 표 안에서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예요. 이 표 안에서는요. 거룩한 걸 흉내내도 되고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 장사하지 못한다가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근데 반대죠. 예수님은 전혀 반대죠. 장사를 전혀 못하게 해요. 그걸 누가 다 감당하신다고요? 자신이 다 감당한다라고 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더 드리고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자, 우리 열왕기 자, 열왕기하 10장에 가시면요. 우리가 생소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후. 예후가 누구냐면요.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거 아합의 대를 척결하는 사람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자, 18절부터 볼게요.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면 지금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이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아합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 때문에 격동돼가지고 죄를 많이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가정의 몰락이 상징하는 건요. 성경상에서 이 세상의 몰락을 상징하는 게 이 아합의 몰락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아합의 집을 몰락시킬 때 한 가지 계책을 냈는데 바로 이 예후가 나는 아합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한 축제를 엽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주실까요? 제가 너무 많이 읽어서 목이 아픈데 19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네, 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야기는 이해되셨죠? 같이 자, 이제 아합의 가정이 멸망을 하면서 바알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라고 했을 때 이 계책이 드러나죠. 그래서 딱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종과 바알의 종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장소 안쪽에 넣었죠. 두 번째 예복. 되게 신기하죠. 우리 이걸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것 기억나시죠? 혼인잔치의 비유. 네. 혼인잔치가 이러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죠. 지금 그 정확하게 반대 장면이 지금 이 예후가 한 계책에 있어요. 뭐예요? 다 안에 집어넣고 바알로서 나는 더 열심히 섬길 거다. 그리고서는 다 뭐 입혀버려요? 예복 입혀버리고 다시 확인하죠. 여기에 여호와의 종은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사람들이 다 자신감 있게 말하죠. 아, 우리는 바알 믿는다고. 완벽한 구분, 그리고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멸절당합니다. 누구 빼고요? 여호와의 종 빼고. 지금 이 장면이랑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가라고요. 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다 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건 누구? 하나님의 것.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렇다는 건 또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이와 같은 이벤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닌 편에 선 사람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결이라고 해요. 성소 정결.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를 막 이렇게 세제 뿌려가 닦는다, 이게 정결이 아니라요.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 정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성소 정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시 요한복음 2장 볼게요.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은요, 반대로도 이루어집니다. 사단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방금 읽은 거 이거 사단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들 다 모으는 거를 했죠.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매매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도요, 인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완전한 구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소 정결로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에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성소 정결하는 거 누가 봤습니까? 사람들. 제자들이 봤죠. 그러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느낌일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프레즈노 교회에 우리 이니지선이 계시는데 제가 갑자기 가가지고 거기서 본예배 드리는데 가서 막 깽판을 치는 거예요. 다 없고서 이건 다 가짜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이니지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진짜지? 그리고 생각해야죠. 이거는요, 진짜 가짜가 중요한 걸 떠나서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서로가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따로 가면 되는 거지. 이걸 다 엎어버리고 난리를 치면, 이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간다. 나 아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난 준식 씨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을 거라고요. 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핵심인 명절에 그 핵심인 제사, 자기도 그 제사 얼마나 드리고 싶어요. 와, 조소 봐봐. 조소를 잡아가 드리면 더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싹 다 엎어버렸어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정말로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18절 보세요.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그럼 이거 아까 이상한 거예요. 유치. 만약에요. 예수님이 엎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할 수 있는 말 변상해라. 두 번째 저놈 잡아라. 그렇죠? 엎은 게 자기네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하시니까 권위를 가지고 하시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뭘 하라고 그럽니까? 뭘 보여라? 그죠?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너가 이것을 한 것이 정당하다 이거예요. 논리가 이래시죠. 예수님이 한 게 이 사람들 눈에도 정당한 거예요. 정당. 그렇죠. 정당한데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이 정당하려면 뭘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 줄게. 이 정도가 된 거예요. 막지도 못했어요. 왜? 자기네들 눈에도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요, 이 표적을 보여라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 빨리 읽어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 지금 표적 보이라는 게요, 지금 언제부터가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날 때부터 뭘 계속 보이라 그래요?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계속 뭘 보여라 그래요? 표적. 자,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도를 명하여 떡으로 변하게 해라. 기억나시죠? 이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정신입니까? 사단의 정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낸 사람 누구냐? 바로 바로죠. 바로. 출애굽기 7장 9절 보시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7장 9절이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네, 뭘 보합니까? 이적. 다시 말하면 표적. 이해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봐봐요. 유대인은 뭘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도 믿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표적을 믿겠다는 건 뭐예요?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표적의 핵심은요, 내 마음에 흡족한 이적을 보여야 해요. 진리 상관없다고요.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식이죠. 헬라인이 원하는 거 바로 지혜예요. 그냥 뭔가 와 이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방향이 완전 달라요.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의 핵심은 모든 기준은 나예요. 나를 만족시켜봐. 이해시켜봐. 그러면 내가 할게. 이 정신은 다 누구에서 왔다? 사단.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틀리게 보이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틀린 것을 수용하고 있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인다면 그분은 지금 옳은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틀린 걸 알면서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구의 권위 아래서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권위 안에서 암묵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맞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지만 틀린 거를 자르지 않고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뭐 알아요? 틀린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너가 우리랑 다르면 가능해요. 근데 너나 우리랑 똑같은데 야,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러운데 왜 네가 나보고 더 더럽다 그래? 그 논리잖아요. 저는 지금 뭐 이게 레코딩이 되고 있어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거를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막 유추돼가지고 아, 저 사람 동성애 했다, 저 사람 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논리 막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넌 죄 안 짓냐? 우리도 죄인이고 그 사람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논리한다고요. 근데 그게요 틀린 거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논리는 맞거든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도요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자기가 틀린 걸 알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틀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가 이것을 행하니 우리에게 뭘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건 맞지만 너가 틀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증명해라.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틀린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누구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그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제사 제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예수님 자신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지상 사명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최초의 성소 정결이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죠. 그럼 어떤 겁니까? 이때 제자들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어정쩡하게 믿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되게 기쁨으로 예수님 쫓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엄청 애매한 상황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애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애매한 마음이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23절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나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네,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그 앞에 사람들한테는요,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표적 안 보여주시고 뭘 표적이라 얘기하십니까? 자신의 성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권위의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뭐 장님은 눈뜨게 한다를 표적을 말씀 안 하시고요. 그분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뭘 하시기 시작합니까?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표적이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이적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아셔요?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사람들의 뭐가 필요 없습니까? 증언. 네,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나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탁해가지고 세력을 잡으려고 그럴 수 있죠. 신기하니까. 근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은 되게 쉽게 승진할 수 있잖아요. 뭐 연줄 잘 타면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걸요. 요한만 강조해요. 다른 책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요한은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그 사건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도와주겠다 말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 중에 밤중에 몰래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3장에 나온 니고데모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2장 후반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분 남았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까는 이유는요. 이 요한복음 3장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자 가장 설명할 게 많은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온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쫙 하는 걸 보고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도 듣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적,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도 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성소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일이 행해져 있는 것이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뭘 못했어요?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요한이 설명한 게 뭐예요?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아셔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3장에 나온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에게 동문서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제 조건을 모르고 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랑 니고데모를 한 이야기를요. 그냥 쭉 읽으면 이건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무슨 말이야? 왜 사람들이 대화를 이렇게 얘기해? 이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 후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 후반에다가요. 성경절 2개만 적고 갈게요. 시편 33편 15절. 시편 33편 15절. 얼른 읽어주세요. 그는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네.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이죠.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찾아왔습니다. 누굴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야 될 분이에요? 아니죠. 그분은 뭐예요? 그의 마음을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근데 누구 만나준 거예요? 니고데모는 만나주셨어요. 따지고 보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랑 정말로 진솔하게 열정적으로 대화한 유일한 바리새인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러 거나 시험하러 오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배우러 온 사람이요. 니고데모예요. 자, 그가 지금요. 밤중에 찾아옵니다. 자, 밤중에요. 초면인 사람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안드레도 아닐 거예요. 도마도 아닐 거예요. 빌립도 아닐 거예요. 그쵸? 나다나엘도 아닐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요한은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추론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이 니고데모랑 예수님이랑 만약에 둘이서만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대화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야, 오늘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고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렇게 직접 다 말씀해 주셨을까? 아니면 니고데모를 데리고 온 사람이 옆에서 함께 들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꼭 데려와야 돼요?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있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는 건요. 꼭 데려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요. 요한 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데 없잖아요.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대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대화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대화는요. 예수님, 자, 산상수훈, 복 있는 사람, 팔복, 이런 건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으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니고데모랑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이 기록했다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해 주셨다는 게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요한이 그 진리를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대화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을 대표하고요,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 대화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걸 제가 지금 열렬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요. 니고데모가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로서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이제. 3장 1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5분 정도 양해해 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하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죠. 아직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대화가 자연스럽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대화를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뭐 그런 말 다 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잘 말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대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문맥을 따지면 뭐예요, 이건? 동문서답이에요. 이제 인사 안녕 했더니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니고데모 속에 있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을 물어보러 온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에서 추론해 본다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마음에 두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예요. 제가 요즘에 헬라어를 좀 배우잖아요. 헬라어에서 진실로 그게 뭐예요? truly 그거는요. 아멘 아멘이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면 안 된다? 거듭 남이 없으면 뭐 하지 않는답니까? 볼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 나야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간다고 하죠. 예수님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한 게 아니라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고요. 그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걸 모르는 니고데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 올 수 있겠나이까? 하고서는 그냥 우스갯소리에 넘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정말 잘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쵸? 하면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언제 오냐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뭐라고 바라보냐면 볼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건축이 다 된 집을 언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합니다. 베이킹 해죠. 그러면 언제 내가 케이크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죠. 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가 메시아인 건 확신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사건 혹은 때에 묶어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존재로 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존재로 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요. 때로 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나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성취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의 어떠함이 개입이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가 개입이 돼야지 도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항상 사람들 뭘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사건, 어떠한 시기에 도래하는 이벤트. 그래서 우리는 시기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몇천 년, 2000 몇 년, 몇 월에 예수님 오신다. 뭐 SDA 같은 경우는 1844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올라오고 해가지고 다 기다렸는데 실패했다. 이게 시기파잖아요. 그게 니고데모예요. 완전 니고데모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간이 변해도 사람 바뀌지 않는 거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나요? 그것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자기 움직여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서 오는 거라고요. 뭐가 개입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거죠. 맞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건요, 뭐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뭐와 일치시킨 겁니까? 존재와 일치시킨 거예요. 되게 멋진 말이에요. 우린 이거 가지고는요, 항상 뭘만 얘기하냐면, 여러분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 가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침례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연결된 거예요? 존재와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이 뭐였어요? 존재였잖아요. 그쵸?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시간의 개념이 있지 않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시간의 개념 속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에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그 영원이나 존재로 거듭날 때 그 거듭날 조건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고요. 그에게 정말로 완전한 복음을 주십니다. 제가 적을게요, 이제. 완전한 복음을요, 주신 거예요. 정말 완전해요. 근데 생명부지인 누구한테요? 니고데모한테. 제자들한테도 아직 말 못한 거. 니고데모한테 첫 대면에 딱 주신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일 공부할 거거든요. 이 니고데모는요, 이거를 듣고 깨달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님 니고데모 다시 만나십니까? 안 만나시죠? 십자가 내리기 전까지 그 시체가 되시기 전까지 안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그걸 이해하죠. 왜?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데 뭘 하지 못했습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내일 이거를 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풀 거냐면 알고는 있는데 이해하지 못한 거를 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는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본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틀린 걸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뭐로 이끄는 거예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요,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네. 그걸요, 누구에 집중시킨 거예요? 니고데모. 그쵸, 니고데모, 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거죠. 되게 멋있는 이야기죠. 항상 사람들은 뭐만 봤는데 전체만 해서 야 복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요 그 노래 아시죠? 난 너만 바라봐. 그 노래 좀 우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만. 개인의 구주예요. 그리고 그 개인의 구주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 내일 그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3장 읽어주세요. 네. 네, 딱 1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이후부터는요, 요한이 그 예수님 말씀을 요약한, 그 설명한 부분이 바로 16절부터예요. 그러니까는 이 최소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꼭 15절까지는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일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